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올해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네, 책 제목인데요.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39살 때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꿈에도 예수님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또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아프신 분들이 와서 기도받고 많은 암들도 낫고 별의별 질병들도 또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책을 써라 그러셨어요. 제가 40살에 쓴 첫 번째 책이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런 책 제목을 갖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금 또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희 목사님과 제가 책을 이제 8권을 썼어요. 8권을 썼는데 올해 나온 책은 20년이 지난 이제 이 책,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책은 아니고 한 60여 가지의 좀 놀라운 그런 간증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제가 책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중학교 때 학교를 이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 당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그냥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을 보면서 학교는 퇴학당하고 집은 가난하고 몸은 약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때 제가 중3 나이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원을 양육하고 그런 사역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기도를 그냥 중3 때 하늘을 보고 길에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세월이 이렇게 60이 다 되도록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올해 60이 딱 되니까 아, 맞아. 내가 중학교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고아원을 세울게요 고백했잖아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또 인도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가지고 올해 인도에 고아원을 2곳에다가 2개를 이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기도 중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5형제인데 5형제 중에 제가 제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우리 5형제 중에 제가 또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40살이 넘었는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이름으로 상가를 사서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저는 이제 뭔가 부탁할 때 여보를 2번 불러요. 여러분들도 뭐 부탁할 때 목사님 여보 이렇게 불러봐요. 잘 들어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 이름으로 꼭 상가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가 사서 뭐하게? 상가 사면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10번 정도를 제가 우리 목사님 귀에다 대고 상가 사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한 시은 좀 됐더니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전에 이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거 건물 사라 그러셔가지고 어제 간증처럼 1억을 더 올려서 20억이 넘는 건물을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사게 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파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사모님 산 그 건물이 재개발이 된대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제 재개발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롯데캐슬 3,300세대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조합을 찾아갔어요. 여기 재개발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건물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이사님이 계산기를 놓고 다다다다다다 계산을 하더니 사모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한 80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게 보고 주셔서 내 꿈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데 나의 소원을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이제 감사함을 갖게 되었어요. 갖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짓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교회를 지으려면 교회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지어진 건물을 구경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런 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근데 딱 저희 교회만한 사이즈로 동대문구에 어떤 구의원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져서 거기를 구경하러 오래요. 그래서 이제 티타임을 갖자 그래서 차 마시러 제가 그 건물을 가서 전층을 다 다니면서 건물 소개를 받았어요. 뭐 들어도 안 와요. 그냥 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듣고 옥상을 올라갔더니 정자를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딱 타서 커피를 딱 이제 마시는데 그 의원님이 저희 이제 같이 가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데 상가주택이 났는데 그거를 사면 좋겠다. 이제 금매로 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가신 분하고 구경하러 갔는데 청계천이 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보고 이제 저쪽에는 그 건물 오래된 상가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요 10원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는데 그 건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서울을. 근데 가서 이제 구경을 세 사람이 쭈루룩 서서 구경을 하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보는데 그 건물이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를 영적인 그냥 체험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건물이 내 마음으로 쑥 들어오네. 어머,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내가 사지?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기를 대전에 건물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거를 대출 받아서 사면 되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당신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아봐서 대출이 되면 사고 대출이 안 되면 제가 안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출 안 될 줄 알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국민은행 지점장을요 다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지점장이 저희 집을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로 찾아오신대요. 그 지점장님이 대출 관계 때문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차를 대접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이 지점장님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신. 그분은 지금 대출 상담해 주려고 우리 집을 왔는데 성령님은 저에게 이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신 분을요 앉혀놓고 지점장님한테 2시간을 제가 전도설교를 한 거예요. 2시간. 2시간 전도설교를 했는데 이 지점장님이 뭐예요? 자기는 대출 상담해 주려고 왔더니 자기 앉혀놓고 하는데 싫어요. 뭐 듣기 싫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니까. 2시간을 쭉 듣더니 사모님 사실은 제가 얼마 오면 은행을 은퇴하는데 저는 잠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많은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풍성한데 잘 되는데 요즘에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냐. 내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성당, 교회 중에 내가 3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기가 근래에 딱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또 전하는데 마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제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죠. 뭔가 실례인 것 같아요. 대출 상담해 주려고 왔는데 2시간을 복음을 전해놓고 영적 기도까지 하라 그러 이분이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기도는 안 하고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아파트 앞에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꼭 나가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 상담을 다 하고 도장을요 다 받아갔어요.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딱 가고 났는데 제 마음에 영적 기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느라 그걸 못했구나 그랬는데 이분이 10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파트에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도장을 하나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나 아니 영적 기도 시키라고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또 도장 하나 찍어야 되는데 나는 뭐 해야 돼요? 영적 기도 시켜야 돼요. 사실 지점장님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기도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시켰습니다 했더니 사모님 영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따라하면 됩니다. 그때 자기가 영적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손을 올리고서 같이 영적 기도를 탁 했어요.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드려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났더니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대출 상담하다가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 제가 이제 예수님도 영접했는데 제가 교회를 꼭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만 성전 지금까지 지었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했을 텐데 그때 저 하고동에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분이 와 부족한 모든 전액을 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해가지고 이제 동대문구에 건물을 샀습니다. 샀더니 6개월 후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거기 쳤더니 재개발이 딱 뜬 거예요. 떠서 제가 산 금액에 지금 2배가 올라가지고, 예,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20억이 넘잖아요. 제 아파트를 또 2채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대전도 서울도 이렇게 재개발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1억 없는 분도 많잖아요. 10억 없는 분은 엄청 많잖아요. 100억 없는 분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제 인생에 부어주셨어요. 제가 학교를 퇴학당할 때는 제 인생의 통장이 뭐야? 빵원 제로였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회사 대표하세요. 근데 회사 대표는 이 기업의 대표는 월급을 얼마 받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대표님 회사에서 월급이 얼마 받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책정된 제 월급은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 대표인데 900만 원 받는데. 그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야, 대전 신솔동 월세 받는 게 저 기업의 대표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의 대표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성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인생에 또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서야 될까요? 고백할 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저도 목회가 이제 올해 29년을 했습니다. 내년에 30년이 돼요. 목회 29년 동안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말을 잘해 보여요? 말 못해 보여요? 말 잘해. 제가 어렸을 때요. 사람들이 말 잘한다는 얘기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너는 말을 하면 은쟁반에 옷구슬이 뚜루루루루 굴러가는 것 같다. 우리 오빠는 입에 오토바이 달았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나중에 124 이제 뭐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 그거 하든지 아니면 성우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목소리도 이쁘다 그러죠. 말도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목회할 때 제가요 얼마나 저에게 있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전해보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절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32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39살에 1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순간에 성도들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막 성도들이 나가면서 제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것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구나. 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제가 39살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동안을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낮에는 하루 종일 성경 봤어요. 성경 보고 찬송 읽고 밤에는 저녁을 먹으면 숟가락 놓고 기도처에 가가지고요. 새벽 2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세요. 평생 기도를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85살 돌아가실 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진아, 나는 요즘에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셨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니? 아침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 숟가락 놓고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숟가락 놓고 밤에 잠들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오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달려왔는데 요즘 목사들은 왜 목회 기도도 안 하면서 세상으로 다 이렇게 돌면서 놀면서 목회를 하는지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를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저한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로 사신 어머니. 동네에서 저 아줌마는 그냥 아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냥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시집을 오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유일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성도 취급을 안 해요. 며느리도 기도를 해야 며느리 취급을 받지 며느리가 기도를 안 한다 며느리 취급을 안 받아. 그래서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며느리한테 아무 요구가 없으신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정말 입이 닳도록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눈치 보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방언을 받고 하면서 이게 거듭난 인생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로 달려왔는데 32살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보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32살에 교회 사모가 됐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5시간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있겠습니다. 개척교회 때 뭐 그렇게 할 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시간을 계속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고 특별한 상황 아니면 항상 저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30년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이 볼 때는 미친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좀 저렇게 믿어야 되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30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에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기도가 살 길이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내 인생의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으로는 풀어나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질병 있으시잖아요. 기도해야 질병이 떠나가고, 자녀 문제 있으시잖아요. 기도해야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남편들 막 속색이잖아요. 기도해야 그 남편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책 10권 가져가라. 우리 목사님 모르셔요. 목사님은 책 공짜로 안 주셔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10권을 챙겨서 갖고 왔어요. 그럼 10권을 또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잠깐. 자, 여기는 새벽 3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하여튼 다 갔는데 10명 딱 남겨지거든. 그 10명이 이 책 가져가시면 돼요. 네. 오늘 그냥 10명 남으면 알아서 한 것씩 딱 세워보고 10명 남았다. 10명 남았어.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10권을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 우리가 이런 경쟁은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요? 기도해야 복을 받으니까. 기도해야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뭐라고 그러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저도요, 쉬지 않고 순간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이 또 막 찬양을 주세요. 고등학교 앞에 가서 20분 남았대요, 시간이. 그래서 20분 동안 전도지 들고 서 있는데 무슨 찬양이나 실로암.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전도지랑 건빵 들고서 학생들 나오기 전 20분 동안 혼자서 그 찬양 부른 거예요. 성도들은 뭐 보든지 말든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은 또 20분 동안 막 부르니까 애들이 나와요. 나오면 또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또 건빵이나 전도지를 또 이렇게 나눠줘요.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 찬송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 한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집니다. 명심하고 사세요. 네, 명심하고 사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히 정말 꼭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설교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영혼들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항상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는데 말씀이 뭐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냐. 말 잘한다고 절대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그 인생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능력이 기름 부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고백을 제 스스로 해요. 제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요와 부요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도 지금 없다고 해서 이 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앞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걷어가시면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냥 조금 쓰임 받다가 쓰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다 뭐예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다 교만해지고 물질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소멸되고 사라지고 영광이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또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깨끗한 심령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옆 사람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면 육신의 아빠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해서 시집 오니까 우리 아버지 시아버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들이 아빠 부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내가 시집을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부를 수 있는 아버님이란 대상이 계신다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해주고 싶어도 다 못해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눈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집중하면서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게 첫 번째 만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불처럼 바람처럼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기도를 했는데 한 6개월, 6월 9일쯤 됐을 것 같아요. 한 6월 달 됐는데 한 5개월 동안 성경, 그냥 찬송, 그리고 그냥 막 기도, 요 세 가지를 그냥 푹 쳐져서 그냥 주님의 보혈에 젖고 말씀에 젖고 기도에 젖으면서 충만한 은혜 속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제 생각과 마음은 소망이 없고 죽을래도 죽지 못하고 살래야도 살 수 없고 막 땅이 꺼지고 밤에 잠은 안 오고 막 별의별 우울증 증상을 제가 다 겪었어요. 다 겪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지금 환난과 막 고난과 핍박과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하세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저도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했어요. 의지했더니 6월달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딱 찾아와 주셔서 제 손바닥에 성령의 불을 확 넣어주신 거예요. 온몸에 불이 떨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성령의 불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아픈 사람 누가 있나 그랬더니 한 성도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회사를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장님이 잘라버렸어요. 그만 나와. 막 털떡거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자매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내가 요즘에 불을 받았는데 그 디스크 기도해주고 싶어요. 전화를 했더니 저 허리 아파서 교회 못 가요. 그러는 거야. 난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자매님 집에 찾아가서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오래요.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제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또 어느 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좋아졌대요. 2주 기도 받았는데 싹 난 거예요. 제 치유의 첫 스타트가 그 자매예요. 평생 20년 동안 잊지 못할 처음 신유의 은사가 허리 디스크가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는데 아픈 사람 다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막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막 아픈 사람들 손으로 얹고 병이 났는데 암 환자도 찾아와서 기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소문을 듣고 자궁암 환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더니 자기가 자궁암이래. 어머나, 암 환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20일 동안 기도받으러 오라 그랬어요. 20일 동안 매일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 20일 딱 기도받고
월요일 날 병원을 딱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쫙 했더니 자궁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저의 첫 암 환자의 치료는 자궁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난소암, 또 폐암, 또 임파선암, 갑상선암 막 여러 가지 암들이 또 이렇게 치유되는 간증들을 또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아픈 사람 보면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간증이 한 5가지 간증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청년인데 아가씨가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자매님 약 끊고 나한테 기도 몇 개월 받은 다음에 병원에다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약을 먹으라 그러면 먹든지 하여튼 나한테 몇 개월 기도받고 약 끊고 기도받고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얼굴 볼 때마다 제가 갑상선에다 기도를 해줬어요. 했더니 제주도 부흥회 갔는데 거기서 문자가 온 거예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말씀대로 몇 개월 약을 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갑상선 약을 끊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집사님이 사모님 제가 하도 컴퓨터를 많이 이거 해가지고 손가락이 관절이 왔는데요. 봤더니 관절이 막 손이 막 손가락이 부어있고 한 손가락 막 손가락이 막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또 며칠 지났더니 또 기도 받으러 왔어요. 3번을 제가 이 관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주일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아유 또 기도해달라 하나 보다 손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사모님 기도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손 내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다 낫다고 난 손 보여드리려고 손 내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손가락에 관절을 류마티스를 또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2번째 간증이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여튼 10월 달에도 하나님이 몇 사람을 이렇게 또 치유해 한 번은 또 유방암인데 이번에 추석 집회 때 계속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받고 유방암이 혹이요 정말 주먹만한 혹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손을 올려가지고 여기다 해서 봤더니 정말 주먹만 혹이 있었어요. 저도 손 올리고 놀랬네요. 그랬더니 주일날 오시더니 사모님 저 기도받고 이 혹이요 정말 절반으로 줄었어요. 만져보세요. 그래요. 저도 손을 올리고 만져보라 해서 딱 올렸더니 정말 지금 50%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50%도 작게 해주셨는데 더 작게는 못 해주시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지금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월 달에도 한 6가지 치유 간증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옆 사람 또 보시고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치유의 불을 받읍시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무슨 간증하셨어요? 우리 사모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저는요 몸살약을요 진짜 몸살약은 제 그냥 소지품이었어요. 몸살이 수시로 몸살약은 수시로 제 단골 손님이었고 몸이 약해가지고 아주 허약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살찌는 거 보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39kg, 38kg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제 연약함 때문에 평생을 우리 딸 건강해지는 거, 살찌는 게 소원이었던 게 우리 엄마 소원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점점 아파지잖아요. 저는 30살, 30살 때보다 40살 때가 더 건강해졌어요. 40대보다 50대가 좀 더 건강해졌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60인데 있잖아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종합병원이 나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간증을 어떻게 또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찾아오셔서 제 질병을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서 의사가 아줌마 나이에 아줌마같이 건강한 여자는 내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저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은 첫째 비법 알려주시는 거야. 아프신 분들 또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프신 분들은 첫째 뭐 해야 되냐,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뭐 이렇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을 그냥 많이 부르세요. 부르면 그 보혈의 피가 내 뼛속, 살속, 골속, 혈관 속 그냥 육체에 영혼 육에 보혈이 쫙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어느 순간
질병들이 떠나고 나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 눈으로 다 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 보혈로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치료의 기름을 부으시며 회복하도록 주님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불을 받고 나니까 20년 동안 이 불이 저에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모님 안수기도 받고 막 뜨겁다 불이 들어갔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불을 주시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을 한번 받으면 이 불이 2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불이 계속 가요. 앞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확 부어지는 거. 이런 은혜들을 저는 계속 체험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갈까봐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보혈을 붓고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해지면 또 그런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다 받고 아프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봐요. 그럼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또 병이 낫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불도 받기 원하고 또 신유의 은사를 정말 다 받기 원해요. 다 받기 원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나타남이 있냐면 제가 받아보니까 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때로는 손에 전기 만지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전류가 흐르듯이 손에 찌리리리리 막 찌릿찌릿 이렇게 막 손에 막 전류가 흐르는 거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손바닥에 이 팔에 막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과 팔에 이 성령의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손에 전류가 흐르는 분은 아픈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막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오신견 때문에 못 드는 거 말고요.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지금 무거울 때가 아닌데 지금 막 팔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막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팔에 부어지면 팔이 막 무거워서 막 팔을 못 올리는 그런 이제 경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팔에 내 손에 지금 또 믿음과 능력의 기름 부으신 신유의 은사 주셨나 보다 하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낫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하루도 기도하는데요. 이 손바닥에 솜사탕처럼 손이 막 부풀어서 커지는 것 같은 거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면 뭐야? 그것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하여튼 요 손과 팔에 뭐라도 찌릿찌릿하고 기름 부으심 흐르는 것 같다. 그러면 아프신 분들 이렇게 손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병이 낫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찌릿찌릿 안 한다고 누구한테 뭐 기도 하면 안 되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렇게 기름 부으심의 어떤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기도처에 가서 어느 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 바람 소리가요. 바람 소리 있잖아요. 똑같아. 바람 소리가 슉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누가 창문 열어놨나 봐. 근데 다 닫혀 있어. 그래서 다 닫혀 있는데 앉았는데 바람 소리가 싹. 근데 바람이 또 몸에 부딪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가 밖에 문을 또 열어놨나 봐. 그래서 또 문을 열고 또 밖에 또 문을 또 다 닫혀 있어. 창문 다 닫혀 있어. 아니 왜 지금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내 몸에 바람이 불어.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에 임한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구나.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로에 바람 소리를 다 듣고 제 몸에 바람이 부딪히는 거를 다 느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사실 부어지냐면 마음에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세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막 평강이 내 안에 가득 부어져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면서 주님 막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싹 떠나가요. 막 떠나가고 마음에 막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막 천국에 있어. 이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 다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희락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때로는 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막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호련히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저도 이런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면서 진짜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죽지 못해 갔어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성전이 있는데 가운데 방석을 하나 들고 가운데다 딱 놓고 나서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서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석을 놓고 펑펑 울면서 세상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런 엄마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기뻐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엄마 돌아가셨어도 제가 그렇게 안 울었는데요. 그날 앉아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 죽을 수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탁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지금도 이거 외우라면 제가 잘 못 외워요. 근데 저는 IQ가 95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IQ 검사했는데 95래 선생님이. 그래서 IQ가 2자리라 가지고 제가 순간을 잘 외우는데 장기적으로 안 가요. 그게 IQ 2자리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제가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여러분 IQ가 95인데도 책을 9권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 쓰세요. 그래서 그냥 너 IQ 95가 뭐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랑하면 살잖아요. 학교 퇴학당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퇴학당한 거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막 주일만 되면 미국에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막 외국에서 막 찾아오세요, 주일날. 오는데 IQ 95인데도 막 찾아오시잖아요, 저를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쓰시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뭐 IQ 좋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IQ가 2자리라도 하나님 쓰시면 쓰는 거고 고등학교에 제가 야간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야간 출신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학력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쓰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에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아마 그 스피커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큰 음성으로. 근데 이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들려 그대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러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야 신기하다. 이 말씀 나는 평상시에 외우라도 못 외우는데 야 놀랍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놀라운데 더 큰 은혜는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데요. 진짜 하늘로부터 평강이 쫙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기도원에 오기 전에 죽고 싶은 거 살래야 그런 게 싹 떠나가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마음에요 평강이 쫙 임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다 회복이 돼가지고요 3일을 기도를 하고 신기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집에로 갔어요. 갔더니
가기 전에 저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요, 싹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나 놀랍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왜 하고 계세요? 이 실시간에 잠 안 자고 왜 예배 드리시겠어요? 왜 예배 드려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같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밤에 잠 안 자고 365일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이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 재단에 정말 선물과 같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든 분들 여기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제가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 죽을 수 없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러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탁 찾아와 주시면 다시 또 사도행전으로 가서 고린 사도행전에 가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성령의 불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래알같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요. 이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또 하나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저는 야 왕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왕이잖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왕의 자녀니까 우리도 왕자 공주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어깨를 쭉 펴보세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어깨를 다 쭉 피는 거예요. 피고 따라하세요. 나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고 사세요. 명심. 나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쭉 늘어져서 예수님 믿는데 쭉 늘어져서 어둡고 껌껌하게 침침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서 빛이 나요. 성령 충만한 분들 봐봐요.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봐봐. 다 빛이 나잖아요. 제 눈엔 빛이 나. 다 얼마나 빛이 나. 나 여기 서빙해 주시는 누구 이분 너무 빛이 나. 왜 빛이 나요? 너무 겸손으로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전 어제 처음 뵙는데 나가는 것도 앞으로도 안 나가. 뒤로 나가. 여기다가 뭘 갖다 주시면 뒤로 후진해서 나가시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은혜가 사실 받았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몸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겸손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냥 칭찬 박수 한번 해줘 보세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작은 섬김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님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목회 초반부터 알아가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니까. 진짜 사과가 5개가 선물이 들어오면 3개는 우리 먹고 2개는 어려운 가정에 갖다 줬어요. 수박이 한 통에 들어오면 다 절반 잘라서 반통 우리 먹고 반통 어려운 집에 갖다 주고 그때는 정말 IMF라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쪼개서 나눠주고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고 하고동은요 500만 원만 가지면 월세를 얻어요. 지금도 500만 원의 방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그래서 성도들이 시골에서 왔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 방을 못 얻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요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방까지 다 얻어주고 이삿짐 부르면 비싸다고 교회 봉고차로 이사 다 해주고 예전에는요 성도들 방 얻어주고 이사해주고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랑 제가 다 했다니까요. 맨날 성도들 가서 이삿짐 싸주고 봉고차로 몇 번 옮겨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다 떠났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서 방 얻어준 사람도 내 옆에 있어요? 다 떠났어요. 내가 사과 수박 나눠준 사람 제 옆에 있어요? 지금 다 떠났어요.
어려운 사람 빚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막 돈 만들어가지고 빚도 막 갚아주셨어요. 내 옆에 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다 떠났으면 제가 손해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뒤에서 다 밀어주셔서 저에게 건물 2채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심으면 거둔다 그러셨잖아요. 와, 개척교회 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지금 건물 빌딩을 2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1억 3천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4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4대 독자 외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고 가셨어요. 그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 받을 때만 해도 5억이었어요. 5억. 그래서 증여를 받았는데 거기에 재개발이 또 돼가지고 지금 마포 애호개역에 역전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우리가 이제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를 봤어요.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야. 그래서 저번에 23억에 그거 주셨는데 23억이 한 5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에 23억이 올라가 있네. 그래서 그저께 또 한번 들어가 봤어. 그때 다 없어지고 25억에 금매라고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경기가 막 이렇잖아요. 부동산. 이래가지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렇게 넘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하물며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는 오늘 서울역에 가서 바퍼 거기 가가지고 서울역에 노숙자 목사님 계시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봉사하려는 팀이 펑크를 냈대요. 길교에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단톡에다가 서울역 가서 바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실 분 했더니 모여라 했더니 17명이 오셨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17명이 가가지고 2-3시간을 노숙자 300명 다 섬겨드리고 나는 그래도 사모라고 또 가벼운 일을 시키셔. 커피 타는 거 하래요. 그래서 다 300명 드시고 나오면 그 문 앞에서 커피 타가지고 이게 건강하세요 하면서 커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 다 예수님이 있고 천국에서 꼭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또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또 설교 5분 설교하래요. 5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 예수님 있고 천국 가야 된다고 또 천국 복음 전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생이 제 얼굴 봐봐요.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행복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주의 일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시간에 교회 세워놓고 막 성도들 있다고 나는 이제 뭐 전도 쉬어야지.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전도 나갈 것 같아요. 전도 나가죠. 전도 시간에는 전도 나가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해야 된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 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찬송하고 내가 기쁘게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는 항상 주의 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껄렁껄렁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스탠드 하나 켜놓고 껌껌한 방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보다 덜 밝고 대낮보다 더 확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 놀래가지고 환해지니까 그래서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있잖아요. 한 가운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그 빛보다 예수님의 그 흰 옷이 더 빛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저 한 가운데 다 서 계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다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주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려면 하나님도 하나님께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회개의 영이 안 부어지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서 잘한 것만 생각이 나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다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막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할게요. 이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와 갑자기 제 눈에 필름이요. 예전에 코닥 필름이 있었어. 코닥 필름. 제 느낌 코닥 필름 후지 필름이가 필름이 있어. 그 필름이요. 쫙 보여요. 한 상에 쫙 보이는데요. 필름 한 컷 한 컷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데 어떤 줄 아세요? 이런 일상적인 뭐 도둑질하고 막 이런 죄가 안 보여요. 무슨 죄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은 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 나에게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떠난 성도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 더 사랑하지 못한 이게요.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카트 한 카트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전도를 쉬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 아프게 하고 나간 그런 성도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쫙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를 얼마큼 했냐면은 한 2-3시간을 했어요. 눈물, 콧물, 침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필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 죄가요. 얼마나 정말 커 보이는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세상에 샴푸. 눈물, 콧물, 침이요. 머리를 다 샴푸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얼굴 뭐 퉁퉁 붓고 머리까지 샴푸가 다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회개 기도 한번 해보시면 영적으로 쫙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에요. 그런 회개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뻑 하고 났더니 정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그냥 설렁설렁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는 전심으로 그냥 막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눈을 감았잖아요. 그럼 한 상이 안 열렸어도 십자가를 그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진도 있잖아요. 그 사진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혈을 나를 이렇게 해서 찔리셨고 이거를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묵상해봐요.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사랑이 막 경험이 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땀과 눈물 그 간절한 호소가 막 마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이고 내 악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봐요. 저도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막 별의별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는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하나님 볼 수도 있고 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환상과 꿈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읽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막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으로요 화창한 은혜를 입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 만나고 바람 같은 성령님 만나고 또 물 같은 성령님도 만났어요.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싱크대에서 수도를 최고로 틀어놨어요. 싱크대에 물이 틀어져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머 누가 싱크대에 물 틀어놨나 봐. 그 눈을 떴더니 싱크대가 옆에 있었는데 싱크대에 물이 잠겨 있어요. 아니 싱크대 물이 잠겨 있는데 왜 지금 물소리가 들려? 다시 또 눈을 감아서 기도를 하는데 또 싱크대에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기도를 하는데 싱크대 물튼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눈을 감았는데요. 옆에 싱크대가 눈 튼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거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옆에 싱크대가 다 보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요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저 싱크대 물 언제까지 틀어지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싱크대가 보이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싱크대 물이요 콸콸콸콸 차더니 싱크대 밖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더니 제가 기도하는 그 거실에 기도에 그 자리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요 쫙 스며드는 거예요. 차더니 내 무릎에서 이렇게 점점점 물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물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내 머리 위에까지 물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제가 왜 눈 떴는지 아세요? 어머, 나 헤엄 못 치는데. 그러고서 정말 막 물속에 있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나 헤엄 못 치는데. 그러고 제가 눈을 얼른 떴다니까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제가 그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일하게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은 말씀,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까지 창일하게 이렇게 차오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 해, 기도만 해, 뭐 전도만 해, 아니야. 다 구제만 해, 성교만, 다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다 도가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도 딱 오면 얼마나 깔끔해요. 저희도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상 6층 8층까지 지었잖아요. 저 성전 짓자마자 방마다 다 담당자로 뒀어요. 청소할 담당자 다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놔. 아예 책임지라고 붙여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담당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전과 모든 이 건물이요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성도들이 싹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지극히 작아진 청소 하나도 누구 한 사람 딱 맞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도 신경 안 쓰도록 싹 정리정돈 깨끗하게 항상 진짜 반들반들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놔.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데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를 맡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보시고 충성스럽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면 그 상급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하늘나라 상급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저는 믿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에서도 받을 상급 있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기도도 충성스럽게, 전도할 때도 충성스럽게, 봉사도 충성, 그냥 오직 충성하고서 모든 걸 충성스럽게 하면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뭔가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절이 뭐야, 갑절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물 같은 성령님을 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 인생에 창이라 은혜 부어주셔서 하곡동 지금도 2억이면 집을 사는 저 동네에 살다가 20억을 가져야 집을 사는 이 마포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빚 없이 성전을 잘 짓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또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에게 귀한 그런 좀 축복을 또 이렇게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의 재단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충성스럽게 와서 기도하고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너 믿냐?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또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은 안 떴는데 한 상이 쫙 열렸어요. 사택에
비둘기들이, 하얀 비둘기들이 수십 마리가 막 날아다녀요. 근데 안방에 있는데 거실, 부엌 다 보여요. 다 보여. 야, 이 아침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사택에 이렇게 오셔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가끔 제가 이 하얀 비둘기를 한 쌍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님이 이렇게 임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있어서 현실을 보면 걱정 근심인데 내 마음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속상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속상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염려를 예전에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염려는 있지만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상처받지요. 누가 안 좋은 말 하면 상처받아요. 누구 때문에 또 시험도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들어왔어요. 시험을 받으면 시험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누가 어떠한 상처를 줘도 그냥 어떠한 뭐 시험을 줘도 제가 여기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내 앞까지는 오지만 여기에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사단이 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을 지금 침투하는 거잖아요. 침투. 여러분들도 삶에 어떠한 상처와 어떤 시험들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물리치셔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또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시험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시험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상처가 오는구나 하면서 보호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 따라해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천국생활 하면서 주님의 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동으로. 자, 사도행전 4장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2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4장.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는 이제 진동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요. 진동이 와가지고 몸이 막 부르르르르 막 이제 떨려요. 아니 31절. 지금 갑자기, 맞아요. 4장 31절. 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요. 몸에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와요. 어때는 말씀을 듣는데 엉덩이에요. 엉덩이 밑에 핸드폰을 놓은 것처럼 막 진동이 와요. 그래서 진동의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야, 신기하다. 왜 몸이 막 부르르르 막 핸드폰 부르르 떨리 똑같아요. 핸드폰 부르르 떨리듯이 때로는 막 몸이 부르르르 막 떨리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빌기를 다함에 이게 이제 찾아보면 기도의 양이 차매 이런 뜻이 있대요. 기도의 양이 차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묶인 그런 문제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파쇄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 요만큼 하고서 하나님은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러는 분들, 성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대학 가는 것도 20년 공부해도 인생을 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뭐 내가 일주일 작정 기도하면 40일 작정 기도하면 이거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데
모든 인생의 해답은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기도가 답인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책을 한 권 더 쓴다 그러면 그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답이다.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랬어요.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다 풀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냥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 할 수 있는 데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볼일 볼 때도 기도하고, 그냥 방언은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언이 착착착착 쌓이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 구원하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도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었거든요. 북한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교하셨는데 진짜 막 다들 너무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저런 거를 저렇게 전해주시는 교수님 너무 귀하다,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미국 가길래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또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또 와서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또 집회를 해주기로 약속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통해서 모르는 건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도하는 이 백성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면서 가는데, 우리까지 또 기도 안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서울역 가서 커피 나눠주는데 막 피켓 들고 이재명 뭐 떠나가라 뭐 하면서 막 쫙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염려는 되지만, 우리가 또 이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권도 바꿔주시고 모두 이 문제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 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주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랑 제가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다. 그 골방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이기를 주님도 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우리가 모여야 돼요. 나 혼자 나 홀로 막 신앙생활 기도생활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부르짖고 막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은 막 멀잖아요. 머니까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는데, 어제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워있는 분 일어나세요 이랬잖아요. 누워있는 분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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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이 자리에서 주님 실시간에 또 그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365일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아버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실시간에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애써 기도 운동 본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용기 교수님 세워주시고 동역자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1년에도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버지 복음 통일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아버지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악법이 아버지 이렇게 제정되는 걸 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다 나와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여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스카레샤라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참석자들에게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주여 동일하게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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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러 임하시고 불러 임하시고 성령의 불러 임하셔서 주여 성령의 불이 말자다 능력의 불이 말자다 주여 치유의 불이 말자다 모두 아픈 곳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모두 아픈 곳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모두 아픈 곳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치유의 불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주여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능력의 불로 치유의 불로 아버지 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주여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성령의 불로 치유의 불로 능력의 불로 회복의 불로 회개의 불로 아버지 마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말씀의 불이 말자다 말씀의 불이 말자다 성령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주여 아버지 곳에 기도의 불이 말자다 기도의 불이 말자다 주여 아버지 곳에 역사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찬송의 불이 말자다 찬송의 불이 말자다 이곳이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충만하심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버지 지성소에 나타나시고 주여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여 이곳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라스카레샤라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레샤라스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이 다 어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다 어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담이 다 어물어지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 육을 다 만져주시옵시고 주여 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보혈로써 모든 아버지 죄를 다시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렛츠고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막힌 담이 다 어물어질자다. 막힌 담이 다 어물어질자다.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빛이 말자다. 성령의 빛이 말자다. 성령의 빛이 말자다. 말씀의 빛이 말자다. 말씀의 빛이 말자다. 빛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모두 어둠의 영들아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이 모두 어둠의 영들아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모든 심령 속에 눌림을 주는 악한 아버지 시아라스카레 샤라스코 올라스카레 샤라스코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어둠의 권세자들 모든 약한 영들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코 예라스카레스카레스코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스코 주여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코 주여 모두 눌림의 영들이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모두 억압의 영들이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여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자유의 영이 말자다. 자유한 영이 말자다.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코 아버지 모두 흉하게 결박에 끊어질 자다. 풀어질 자다.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가정마다 혹사대 더러운 귀신들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예수로 다 떠나갈 자다.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예스피 예스피로 아버지 예스피로 주여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예스피를 높여주시고 주여 예스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아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주여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샤라 아버지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주여 아라스카레 샤라스카레
주여 레스카레샤라 하나님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라 아버지 파쇄될 자다 예수님으로 주여 나 파쇄될 자다 주여 예수님으로 파쇄될 자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라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돌파가 일어날 자다 예수님으로 돌파가 일어날 자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기도의 돌파가 아버지 말자다 아버지 레스카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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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영적 전쟁 아버지 레스카레샤 모두 전쟁에서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승리를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예수님으로 자유케 될 자다 예수님으로 자유케 될 자다 예수님으로 자유케 될 자다 예수님으로 자유케 될 자다 예수님으로 노임받을 자다 예수님으로 노임받을 자다 예수님으로 승리케 될 자다 예수님으로 승리케 될 자 예수 크로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하나님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질 자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성령님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기도의 불이 타오를 자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자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자 기도의 불이 타오를 자 기도의 불 아버지 레스카레샤 하나님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레스커레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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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불러 아버지 치유의 불러 주여 은혜의 불러 능력의 불러 주여 회복의 불러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곳을 태워주시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불러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주여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감사 주여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아버지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손을 올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뼛속 살속 골속 모든 혈관 속까지 모든 아버지 영과 혼과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아버지 기름 치유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모든 질병들이 치유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치유의 불로 아버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자다. 예수님으로 깨끗이 나음 얻을 자다. 예수님으로 깨끗이 나음 얻을 자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픈 곳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모든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에스더 기도운동법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적으로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과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모든 여기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기도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1일 제가 철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작정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이 마음에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 일어나서 성전 여기 사이를 막 걸어다니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새벽에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한테 밤에 새벽 2, 3시에 문자를 넣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이 안 왔어요. 이 10명이 안 믿는 거예요. 승리가 내 것인 걸 안 믿는 거,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흘렀더니 제가 문제되는 그 문제를 100% 제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뒤로는 제가 승리는 내 것일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2번째 받아봤어요. 오늘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막 기도하는데 이 안에서 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한 번만 불러봐요.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두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